50장 건영하러 신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주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을 오늘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역시 우리가 중심해야 될 것은 8절에 있는 말이에요. 8절에 있는 말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참 중요한 말씀이고 이렇게 살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한 우리 교회의 모습을 오늘은 중심에서 중점적으로 우리가 다루려고 합니다. 어느 말씀하고 좀 연결해 봐야 되냐면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라 하는 말씀에 우리가 이 본문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15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 교회를 다니는 자들이 지금 얼마나 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하고 멀리 있는지 이것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하는 거예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이건 굉장한 깊이가 있고 이거는 또 깊이도 그렇지만은 선언으로서는 폭탄 선언이에요. 폭탄이라도 단순한 어떤 부분적으로 일으키는 이런 폭탄이 아니에요. 아마 그 당시에 표현을 하면 이 원자 폭탄과 같은 표현이 지금 같으면은 우주의 대붕괴와 같은 어마어마한 폭탄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도 원자 폭탄은 대단하죠. 그런데 원자 폭탄은 지금 사람들이 원자폭 하고 이렇게 원폭하고 이렇게 제한된 표현처럼 하는데 이게 터뜨리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다시 말해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유대인이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을 지금 유대인이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를 기록으로 남기고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다가 이걸 썼다. 만약에 말이죠. 요즘 같으면은 인터넷으로 아니면 컴퓨터로 쓰면요. 이거 몇 번 썼다가 지웠다가 아마 이거 못 보낼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써버렸으니까 이게 지울 수가 없거든. 앞에 쓴 글자들이 전부 다 안해물을 다시 써야 되는데 아마 이 글씨를 그 사도 바울이 쓰고 나서도 엄청나게 지금 자기 스스로도 지금 큰 어떤 충격에 빠지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지금 이 표현이 참 대단한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하는 것이 바로 몸에 할례를 지닌 거거든. 할례를. 그리고 이 할례를 지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남자든 여자든 그 여자들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무시당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기도 하거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는데 여자들은 할례를 안 받는다. 또 다른 나라 사람들, 이방인들도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이건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했다. 이거는 혼자서 표현했지만은 그야말로 원폭 실험이나 같아요. 원폭. 원자 폭탄 실험하는 거나 같아요. 이것이 이제는 알려지는 것이 원자 폭탄 터뜨리는 거예요. 그럼 전 세계는 지금 이 말씀으로 인해서 원자 폭탄과 같은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온 세계 각국이 지금 원자 폭탄을 맞기 때문에 이게 지금 붕괴단 말이에요. 세계적인 붕괴다. 그런데 아무 영향이 없잖아 지금. 교회가 있다 그래서 이게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 하는 이런 말을 원자 폭탄 맞았듯이 받고 있느냐? 잠잠하다. 이거 우리가 참 이 내용을 가지고 고민해 봐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 참 늘 이 말씀을 해야 되는데 이 본문 갈라디아서 6장에서부터 끝절까지 하는 중에 준비할 때는 항상 이 말씀을 해야 되는데 또 이 자리에 서면은 넘어가 버리거든. 그래서 이상하다. 저도 참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결코 이제 오늘은 하겠다 하고는 지금 체크를 몇 번 해놨고 결국 이제 이걸 중심에서 하는데 우리가 너무 고민을 하지 않는 이 본문 말씀이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을 행할지니니 이 말씀도 그냥 대충 넘어간 것 같고 또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 영생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도 너무 그냥 예사로 넘어갔고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구하는 바라는 이런 말씀도 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부터 해서 6장으로 넘어오면서 이런 말씀이 너무 소홀하게 넘어온 거예요. 너무 소홀하게. 그래서 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신 자뿐이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라 하는 이런 표현을 참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도 너무 다들 소홀히 하고 왔다. 그 소홀히 하고 왔다는 자체는 뭐냐면은 이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원자 폭탄이 되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우주 만물을 모든 것을 참 바꾸는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보듯이 우리가 앉아있다는 자체가 우리가 올바른 지금 어떤 신앙, 바른 신앙을 나타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견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문제 우리가 시행을 나타내야 될 이런 어떤 교회의 바른 모습 나아가는 데에 뭐랄까 좀 더 힘을 좀 내게 만든다 그럴까? 야, 사도 바울이 이만큼 할 정도로 우리가 도대체 사도 바울이 하는 행동에 이런 표현을 할 정도에 우리는 도대체 뭘 하고 있나 이거예요. 도대체 사도 바울은 할례가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시대에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 말을 하고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 말에 대해서 아무 반응도 못하는 그런 우리인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는 하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도대체 아무 감각도 느끼지 못하는
이런 현장이 어디에서 비교가 되는가? 그걸 나름대로 보면서 성령복음 5장 32절의 말씀하고 오늘 우리 말씀하고 우리의 형편하고가 너무 비교가 되는 차이다. 성령복음 5장 32절에는 성도들의 생활에 삶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가는 삶에 성도라 하는 불려지는 그 삶의 모습이 뭐냐면은 성전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하기에 쉬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성도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의 분위기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라 할 정도로 강하게 말할 수 있었는데 오늘 우리는 성전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한결같이 믿는다, 교회 다닌다,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말은 표는 하려고 하지만은 가르치기와 전하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하는 것, 이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말을 못해요,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말을 못해요, 지금. 집에 있을 때도, 애들 모였을 때나, 동네 다녔을 때나, 성전에 있을 때나, 다른 거는 갖고 이야기는 잘하는데, 교회 안에서조차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을 잘 못해. 이거 우리가 좀 많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결국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가 2000년 동안 걸어온 이 걸음을요 잘 걸어왔다고는 볼 수 없어요. 절대로 잘 걸어왔다고 볼 수 없어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 할 수 있는 이런 사도 바울의 표현을 그럼 지금은 할례 없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다 할례 없는데 그럼 할례 없는 사람 앞에 할례나 무할례가 무슨 이 말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할 것 같으나 그러나 바로 그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것이 가치가 있다 저것이 가치 있다라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그 어떤 지금 틀 요거 자체를 필요 없다 할 정도로 말이 돼야 된다. 우리가 지금 성령복음 5장 32절의 말씀 자체가 우리의 삶이 되어지지 있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는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어떤 조직, 행정, 지금 이것 자체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밀고 나가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요. 사실은 다 필요 없다 해도 돼요. 가장 중심됐다고 하는 그 내용 자체도 우리가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되어 있는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목사님들이 또 그 설교를 한 걸 가지고 노예나 총회에 올라가지고 그 발언하고 그 참석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결정들이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막 아주 신경을 쓰고 흐름 자체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그 노예와 총회 이런 조직 자체가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교회가 성령복음 5장 32절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 구조가 말씀이 맞는지 제가 자꾸 성령복음 5장 32절의 본문이 맞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싶은데 그냥 기억만 갖고 5장 42절이네. 32절이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32절 이야기했는데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응? 32절에 또 있네요. 5장 32절 자꾸 이야기한 이유가 있네. 여기 보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제가 잘 알지도 못, 저는 사실은 이 5장 32절을 할 때, 날마다 성전에 있던 집에 있던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 요걸 갖고 5장 32절을 그랬는데, 실제로 5장 32절은 이 성령님하고 연결해서 더 중요한 내용. 우리는 이 일의 정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에 대한 바로 직접적인 표현을 바로 하고 있네요. 이 5장 32절, 5장 42절. 참, 이 아침에 또 확인하느라고 내가 한번 봤는데, 기억만 갖고 있어서 조금 불안해서 했는데, 5장 32절, 42절이 또 그런 것을 나타내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5장 32절은 사실은 그렇게 일으켜지던 않던 그런 내용인데, 그걸 한번 다시 봤어요. 노예와 이 총애를 없애더라도 우리는 교회에 출입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본분이다 하고 밀어붙일 정도가 된다면은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의 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그 배경, 그 뒤에서 도대체 무엇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을까 하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를 바라보면은 5장 성령복음 5장 42절에 있는 말씀이나 5장 32절에 있는 말씀이 그렇게 환경이 주어진 성령도 바로 그런 일을 한다 하고 성령님 자체를 내세울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내용,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사도들도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나타낼 수 있는 요 내용을요, 우리는 하나의 교회가 지금 나아가야 될 바른 방향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로 봐요. 표준으로 봐요. 표준. 근데 우리는 지금 성령님이란 말하기도 힘들어하고, 그리고 교회가, 성도가 집에 있을 때나 성전에 있을 때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자체를 하지 않는 지금 우리의 이 환경을 보면서 할례나 무할례가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 하는 이 힘을 우리는 쓰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지금 비교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교회가 지금 한 100년, 200년 지금 거의 이제 다가가고 있는 이런 시기로 보면서 교회를 참 사회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핍박할 때, 그럴 때는 교회가 있는 그 어떤 그 힘이 있으려고 하는 이 힘이 있잖아요. 남아있으려고 하는, 교회로 남아있으려고 하는 힘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오히려 교회에 소속된 자들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떡하네, 자기하고 이렇게 비춰보잖아요. 객관적으로 객관화시키고, 어떡하든지 교회를 세워야 된다. 어떡하든지 교회가 있어야 된다. 없애려고 하는 사회의 분위기에 반해서 교회는 살아남으려고, 있으려고 막 바둥바둥 하던 거예요. 바둥바둥. 이제 그런 상황이 성령복음 5장 42절에 사람들이 집에 있을 때나 가정에 있을 때나 성전에 있을 때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그 환경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남아있으려고. 그 당시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자체는 용납이 안 됐거든. 사회가 막 밀어붙이거든. 없애려고 그러거든. 그럴 때는 오히려 교회가, 우리나라 처음으로 교회가 들어올 때나 그때나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교회를 있게 하려고 하는 이런
참 발버둥 치는 어떤 모습이 있었는데, 한 100년, 200년 지난 중에 교회가 사회 속에 무난하게 이렇게 묻혀가는, 하나의 조직체면서도 단체 등록이 되어지고, 사회가 인정을 해주고, 참 성탄절이라 하는 이런 어떤 절기 하나도 국가적으로 이렇게 공휴일로 만들어주는 이런 게 되어질 때는 이게 오히려 교회가 성령복음 5장 42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어떤 그 정체성, 교회라는 것이 왜 있어야 되고 왜 이게 우리가 사회 속에서 이렇게 존재에 대한 이 어떤 정체성을 비교하고 다가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없어지는 이것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가 비교해야 될 여러 가지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만히 보면서 저는 그런 비교를 해봤어요. 옛날에 그 교회가 오기 전에, 교회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사회에 나름대로 사람들을 그 종교라 하는 그 형태로 인도하던 그 종교가 바로 불교란 말이에요. 오래됐어요. 그 불교가 사람들한테 은근히 그 어떤 요구하던, 고생하게 요구하던 불교의 어떤 종교의 형태로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익혀져 있는 국민들의, 백성들의 생활 자체에서, 절에 가면은, 어떤 일을 하고, 참, 불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다 하는 것이 이 민간에게 익혀져 있던 게 있어요. 그냥 가서 시주하고, 처음에는 불교도 뭐 좀 돌을 닦는다 하고 갔는데 이게 오래된 세월이 오래가고 사람들이 출입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도 닦는 그 모양이 아주 세속화되어 가지고 자기들의 세력을 넓히는 하나의 또 자기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내용으로 이게 변질이 되어 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 백성들이 아무런 비교, 이게 잘한다 못한다 어떤 거기에 대해서 이게 시도가 없었단 말이에요. 갖다 대고. 그런데 이제는 기독교가 들어오고부터 하나의 비교되는 종교로 이 기독교가 사회 속에, 사회인들 속에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개신교가 어떻다니, 불교가 어떻다니, 이 비교 형태로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그때는 있으려고 하는 그 자체, 정체성에 대해서 막 예를 쓰다가 지금은 교회가 비교 자체를 하지 않는 거예요. 워낙 이제 월등하니까. 불교가 옛날에는 덕세를 해갖고 힘이 있을 때는 기존 세력이 돼갖고 있을 적에는 교회가 있으려고 하는 그 속에서 참 불교하고 차이를 이야기하고 또, 교회의 어떤 특별한 어떤 좋은 점을 가지고 주장하면서 교회를 자꾸 알리고 나타내고 본인도 교회 다닌다는 사람의 차이를 어떻게 하면 보여주려고 이러한 좀 활동이 있었다 그러면은 지금은 이 차이가 워낙 개신교 어떤 그 자체가 기존보다도 초기보다도 이게 힘이 달라지고 있으니까 지금은 오히려 교회가 불교의 교회가 들어오기 전에 불교의 모습처럼 교회가 지금 변질이 되어 간 거로 비교가 되는 거예요. 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교회에 출입하는 거나 절에 가는 거나 다를 게 없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의 심성에 오랫동안 이 불교에 젖어 있던 그 형태, 나름대로 불교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던 아무 비판 없이 받아들였던 그거 자체를 지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거 자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에 있을 때나 성전에 있을 때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가르치는 이것 자체를 하지 않아도 여전히 교회 생활이 가능한 이런 형태로 넘어가고 있다. 이런 거를 비교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비교할 데가. 그냥 단순히 그냥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지금 시대에 와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이 표현을요, 우리가 적용해야 될 시기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우리는 이 말씀 자체에 대한 어떤 큰 충격적인 어떤 아까도 제가 했지만 원자 폭탄적인 이런 표현을 할 필요가 있다. 스스로 시도를 해봐야 돼. 지금 북한에서 핵실험을 한다고 조금만 핵실험 이야기만 하면 사람들이 긴장을 하잖아요. 아이고 저거 각 나라마다 막 보통 지금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이번에 또 광명성 몇 톤지 인공위성 띄워보냈단 말이에요. 인공위성에다가 이제 원자 핵을 실어버리면은 저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저게 참 우주선 궤도까지 올리는 게 성공했기 때문에 성공행 저거 갖고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그건 아직 확인이 안 됐다 그래갖고 지금 다들 그래 태평성이 있지만 저거 만약에 돌아오는 거로 만약에 했다 그러면요 어느 나라에 떨어질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궤도에 올렸으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어쨌든 돌아오게 하는 거는 또 어떻게 될지 실패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떡하나 이게 그거다가 원자 폭탄을 실었다. 그래갖고 들어오는 거 실패를 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상공에서 그게 폭발할지 모르고 저기 만약에 참 상상하기 힘드니까 도대체 이걸 말이죠. 할례나 무할례라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라 하는 이 표현 자체를 적어도 원자 폭탄 아니면은 조그마한 폭탄이라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하는 그런 어떤 배려를 이 자체에 대한 선언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요 긴장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는 이걸 할 만한 형편이 못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걸 이제 비교 좀 이렇게 선포된 날짜를 좀 어제도 참 고민을 많이 한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이번 성탄절은 금년 2012년, 특별히 2012년을 또 기념할도록 여러 참 섭리를 많이 하셨는데 2012년 성탄절부터는 제가 이제 성탄절 예배, 이 축하 예배를 안 드리려고 그래요. 차라리 그 시간에 성탄절 축하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나가서 전도하자. 우리가 전도 용품을 준비한 건 어제 거의 다 썼지만은 차라리 성탄절은 옛날에는 성탄절 몰랐을 적에는 우리가 교회에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자꾸 움직이고 그러니까 내가 참 그래요. 이 성탄절 행사 공휴일된 것에 대해서 여기까지 인도된 것, 제가 자주 그런 표현을 합니다만은, 이제는 교회가 성탄절을 하지 않아도 전 세계가 이 성탄절을 지금 인정하고 있어요. 공휴일 되는 거,
옛날에는 참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어떤 성탄절에 어떤 그걸 했지만 지금은 국가가 전 세계 흐름 속에서 공휴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그렇다니까. 그런데 지금 교회가 구태여 성탄절 행사라 그래가지고 성탄 예배를 성탄절날 별도로 예배 형식으로 계속 드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개척해가지고 성탄절 행사, 성탄절 예배를 할 때 개척하고 처음부터 그랬어요. 성탄절 행사에 성탄절날 드리는 예배 그 헌금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그랬어. 그거는 구제 헌금이라고 별도로 우리가 그 나오는 헌금은 절대 교회 어떤 그 재정에다 첨부하지 않고 바로 이웃들에게 지급되는 구제 헌금 바로 써버렸다니까. 교회 재정에 안 넣었어요. 그런 고민을 하다가 성탄절이 올 때마다 고민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성탄절 행사를, 성탄절 이걸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어제도 한참 고민을 했어. 한참. 그래서 금년에 일단 선포하고 준비가 너무 약하니까 내년부터는 좀 더 그 기획을 해가지고 이 성탄절 어떤 그 행사를 전도 행사로 주민들하고 같이 들어올 수 있는, 같이 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사 형태로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참여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회 안에서만 하는 행사, 항상 그걸 우리가 피하려고 그동안 참 애를 많이 쓰고 막 길거리 공연도 하고 이랬는데 좀 더 다른 사람들이 그날 성탄절 왜 교회에서 이걸 하느냐 할 때 성탄절이기 때문에 이걸 한다 하는 이런 서로 간의 출입이 가능하고 서로 간의 교제가 가능한 이런 쪽으로 해야 되겠다. 그 전도 행사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은 간단하게 준비가 워낙 안 돼서요. 단지 선포하는 거예요. 올해는. 이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적어도 우리 참된 교회가 있는 한 성탄절 행사는 이 전도 행사로 하지 예배 형식으로 그래 하지 않을 거다. 주일을 보고 또 보고 똑같은 패턴의 예배 형태는 이건 우리가 안 해도 지금 국가가 이미 전 세계가 이미 인정하고 있는 그런 건데 우리는 교회 본연의 자세에서 한번 이 부분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중지를 선포를 합니다. 오늘 낮에 이제 강구할 거예요. 이러한 몸부림도 어찌 보면은 할래나 무할래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자구책이라 어떻게 표현해보는 나름대로 몸부림지 몸부림. 요것보다 더한 것을 갖고 해도 할래나 무할래에 해당되는 이런 표현은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만약에 한다면은 성령으로 살면 성령을 행할지니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으로 영생을 얻는다. 이런 표현에 번갈라면은요 저는 더한 것도 있다 봐요. 아까도 말했지만 목사님들이 노예 총회 가서 발언하려고 그래 예설라 하지 말고 성도들 하여금 집에 있을 때 성도들 하여금 사업을 할 때 성도들 하여금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하는 이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목사님들의 가치 교회가 근본적으로 있어야 될 자리가 이거다. 거기서 고민하는 그런 고민이 되어진다면은 노예 총회 그거 없다고 해서 교회 자체가 사라질 이유가 없어요. 그게 없을 때도 아무것도 없는데도 교회가 이런 조직이 됐는데 지금 노예 총회 때문에 그게 신경 써가고요. 그거
운영하는 거, 어제 아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차 안에서. 앞으로 교회는, 지역 중심으로, 지역 단위로, 초교파적으로, 그리고 이 교회를 가지고 뭐 천주교가 어떻고, 불교가 어떻고, 개신교 어떻고, 이런 거 구분 없이 지역 단위가 중심이 되어서 복음 전도학교 중심으로 총회도 없고, 노회도 없고, 이런 조직이 신학교도 없고, 그러나 오직 교회가 교회 되어지게 된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집에 있을 때나 성전에 있을 때나 어디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할 수 있는 요 분위기의 사회 모양, 이것이 바른 모양이 되지 않겠느냐. 여기 성경에 예수님 당시로 가면 해당제도라, 해당제도. 시나고게라고 하는 해당제도. 예수님께서 해당에 들어는 거예요, 해당에.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마다 해당에 들어는 거예요. 그 지역의 중심이 되어지는 해당에 들러서 해당에서 선포하고, 지금 여기 갈라디아 교회도 해당에다가 지금 보내는 거예요. 해당 중심에 성도들이 모이는 그 장소에 교회라고 해서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이런 것이 지향돼야 되지 않느냐. 너무 다른 데다가 너무 좀 신경 쓰고 너무 다른 어떤 일로 갖고 지금 너무 말이죠. 교회가 힘을 쏟고 힘을 뺏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에 성령으로 나타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인정해야 되는 교회가 이걸 전혀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라.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할례나 무할례는 실제로 몸에 지내는 형체입니다. 몸에 지내는 형체가 표정이 되어서 할례다 무할례다라고 말하는 건데,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한 지금 표현으로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아마 창조적인 어떤 발상, 어떤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형, 우리의 개인의 삶의 형태, 시간, 바로 우리의 삶 자체가 창조적인 섭리가 바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나간 시간,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시점부터가, 앞에 거는, 지나간 거는 이미 구형이에요, 구형. 우리는 지금 자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바로 적시로 또 이후로 계속해서 지음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창조라고 해서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개념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냥 이걸 갖고 창조론이 어떻고 예정론이 어떻고 어떤 지식적인 논리 속에 우리가 보려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하나의 개체라는 것은 계속해서 지음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부터 또 지음받고 우리는 우리 몸의 세포가 수없는 세포가 계속해서 소멸되고 계속해서 생성되어지는 실질적인 육체적인 모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에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어떤 모양이 되어도 우리는 가능성을 두고 이 환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사람이 말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우리뿐만 아니라 적어도 생물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존재하는 생물은 시간 분초마다 시시각각으로 달라지는 자기의 창조적인 환경 속에서 적응하면서 이걸 대체해 나가는 것이라.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인간이 통제하고 통솔하는 권리를 우리는 받은 거예요. 부여받은 거예요. 간단한 표현이지만은 아마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힘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다 봐요. 이걸 먼저 깨닫게 되면은 이걸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알리고 선포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냐, 의무.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이 체제를 우리에게 허락한 거죠. 근데 이걸 하지 않다 보니까 지난 5장에도 나와 있지만은 서로 물고 먹는다 그랬잖아요. 물고 먹는다. 응?
15절에 5장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이 할례나 무할례라 하는 이것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라 할 정도로 말씀하지 못하면 이게 선포되지 않으면 피차간에 서로 물고 먹는 이런 자체밖에 안 된다니까. 할례가 어떻고 무할례가 어떻고 요것과 따지는 이거 물고 먹는 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런 일이 결국에는 여기에 나오는 대로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또 3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되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례 받은 자다. 되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할례다. 이렇게 육체에 있는 모양을 갖고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갖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생활하려고 하는 우리의 형태는 교회에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교회에 교회되어지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 것은 철저하게 노예 세우고 당에 세우고 총회 세우고 이것 갖고 운영해라.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교회 세운 것은 절대 아닌 것은 분명한 거예요. 신학교 세워야 교회가 운영되어진다. 이거는 절대 아닌 거예요. 분명하게 아닌 것이 분명한데 우리는 그 속에 지금 쩔쩔쩔 매고 있다는 거예요. 매고 있는 이것을 갖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참 뭐랄까요, 어떤 주장, 어떤 기준,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심는다 하는 것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고, 참 성령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건지를 한 번 더 되돌아볼 수 있는, 얼마나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지, 하나님이 세운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의 어떤 기준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하나의 좌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환경하고 지금 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라고 비교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아침에 한번 상기를 해봅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전도자가 얼마나 참 이 전도하는데 이 감사해야 되는지, 전도자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고마워야 이걸 사모하고 막 추구하는 그런 환경이 다시 있어지기를 소망해보고, 또 교회가 오직 전도 안에 참 서로 피차 짐을 지는 이런 일에 협력되어지길 바라고, 우리 민족이 이 거룩한 일에 쓰임받기를 축복하는 시간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